오늘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성경에서 사라는 수의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겉옷 규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복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정확하게 기록하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친히 지으셨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면서 벌거벗은 것을 강조할 때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면 되는데 또 두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점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상수, 단수, 복수 외에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쌍수로 기록한 것은 눈으로 볼 때에 벌거벗은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벌거벗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을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하늘은 상수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어가. 그럼 우리 눈에 보는 하늘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더 익숙합니다. 저 스카이 하늘보다도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할 때 그 하늘 훨씬 더 익숙하지요. 육체적으로 벌거벗었을 때 가리는 옷과 영적으로 벌거벗었을 때 가리는 옷이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만 풀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 입히신 가죽 옷에는 어떤 뜻이 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끄럽다니 우리는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단어도 상수로 기록하므로 실제로 부끄러운 것이 뭐냐?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합니까? 실제로 벌거벗은 것 말입니다. 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기나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남루한 옷을 입어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온 세상은 벌거벗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교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학과 교리의 변질, 이단성이 드러나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개파나 진영의 옷을 입는 기가 찬 고신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타가 공연하고 있는 고신교단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안에서 이단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수가 누구니, 개혁이 누구니, 진보가 누구니, 개파가 어디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주 쉬운 접근인데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생각할 게 많지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벌거벗은 육체를 가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가려주는 부끄러움의 핵심은 육체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어 입히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배도 눈에 보이는 예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앉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죽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라는 옷을 입고 있고 여자라는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라는 옷, 어머니라는 옷, 부모라는 옷, 자녀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옷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옷보다도 훨씬 중요한 옷들입니다. 내가 메이커 옷을 입어서 자랑하십니까? 메이커가 아니라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한 옷들을 지금 입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그 중요한 옷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출사를 하면 관복을 입었습니다. 군대를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더 중요한 의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직책이나 책임이나 신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도 돌아보게 합니다. 눈으로 겉으로 볼 때도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옷에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관복을 입듯이, 군인들이 군복을 입듯이 예배하는 자가 예배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양복과 청바지를 똑같은 수준, 똑같은 의미로 보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양복을 입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결혼식에서 정장과 드레스를 입는 것과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는 것이 똑같은 수준, 똑같은 의미로 보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정장을 입는 것이 옳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에 반바지에 청바지에 운동화 신기고 결혼식에 들려보내도 나도 그렇고 당사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별 의미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식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머리를 하고 그리 했으면 예배 시간에 정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겉으로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킵니다. 솔로몬이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지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의복을 단정하게 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성된 마음입니다. 정성된 마음이 있으면 그런 질서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배에 참석하여 입고 있는 옷과 자세는 그 속에 내가 예배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입고 있는 옷과 자세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정성된 마음 중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입고 나온 옷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드리는 나의 중심, 나의 정성된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때에 지금 내가 옷을 잘 입은 것 같습니까? 내 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는 좋은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그거 보기 싫고 보기 좋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정성, 내가 입고 있는 자세, 생각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예배에 참여할 때에 자유복을 입지 마시고 예배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에 자신이라는 옷을 입지 마시고 예수라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원망과 의심과 불평의 옷을 입지 마시고 확신과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미움과 불평의 옷을 입지 마시고
사랑과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때 실제적으로도 가능한 한 정장을 입으시고 꼭 구두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옷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은 안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었기에 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비군복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비군복도 입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예비군복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비군복을 입고 개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보다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제일 먼저 나온 시 개들이죠. 개입니다. 행악하는 자보다도 몸을 상해하는 일보다도 더 조심할 것이 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개같은 행동하는 예비군복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예비군복을 입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예비군복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단순히 벌거벗은 육체를 가리는 의미를 넘어 영적인 수치를 가리는 것이 훨씬 더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가죽옷이 겉옷 규례로 발전합니다. 신명기 22장에서 겉옷 규례가 주어지면서 옷에 대한 규례가 먼저 나타납니다. 신명기 22장에서 겉옷 규례를 주는데 겉옷 규례 하기 전에 먼저 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아멘. 남녀 차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라는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냥 동물처럼 암컷, 수컷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라는 직분을 수여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라는 직분을 수여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사람답지 않습니까? 짐승들처럼 아무렇게나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할 때에 좀 의미가 있고 사람답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두 종류의 실을 섞어서 옷감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핵심은 구별입니다. 겉옷을 입는 핵심도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겉옷을 입으면 겉옷을 안 입은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실을 섞어서 만든 옷감으로 된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두 실을 섞어서 만든 옷감으로 된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라는 두 실을 섞어서 만든 옷감으로 된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된 옷을 입어야지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섞어서 만든 옷감으로 옷을 입으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겉옷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술을 할 때 우리 졸업식 할 때 아이들 이게 학사모에 학위모에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술인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통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술을 만들어 술을 달아서 넘겨주고 옛날 어른들 그 농에 지금은 농이 그런 농이 잘 없지만 자개농에 보면 항상 어른들이 집에다 술을 걸어놨어요. 의미를 알고 걸어놨는지 모르고 걸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농에다가 그 술을 걸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성경적인 이 역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런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여기에 더 구체적인 항목이 첨가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 옷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옷단 4개에 술을 달고 술을 달 때는 그 술과 옷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끈을 청색 끈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다는 옷단 4개를 연결하면 우리가 말하듯이 한자의 입구자가 됩니다. 옷단 4개의 술을 달 때 하늘을 뜻하는 청색끈을 첨가해야 합니다. 옷단 4개를 연결하면 사각형이라는 영역이 생기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넉사자가 됩니다. 사람이 청세권이 상징하는 하늘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라는 숫자, 오늘 사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사라는 것은 입구자에다 안에 사람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옷단 4기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모형이 되었죠. 옷단 4기를 연결하면 영역이 나옵니다. 그 영역에 하늘을 뜻하는 청세권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이라는 영역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넉사자입니다. 넉사자가 주는 의미입니다. 겉옷은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옷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 찬양대가 입는 옷,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서 또 옷이 세분화됩니다. 가죽옷으로 시작한 옷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구체화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옷으로 완성이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옷 입고 있어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양복을 입으면 양복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될 때에 정욕적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제 노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옷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여갑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로 4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과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런 것 보면요, 지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뒤를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뒤를 본다, 변을 본다, 똥로로 들어간 거죠. 이런 것들도요, 겉옷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의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고 변을 보러 들어가서 앉으니까 저절로 어떻게 되면 겉옷이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유적으로 발을 가리웠다, 뒤를 보는 것을 발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겉옷이 발을 가리는,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설교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을 볼 때에 겉옷이 자연적으로 변 보는 부끄러운 내 모습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 요거 하나 가지고 오늘 설교, 오늘만 아니라 한 달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이토록 성경에는요, 무궁무진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는 거, 변을 보는데도 그게 모양을 보니까 왕의 겉옷이 앉으니까 발을 가리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 변 보는 더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가려주는, 우리의 발을 가려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동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배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한 행동도 기가 찬데 그 다음은 더 가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원수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 옷자락 하나 벤 것에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코스프레도 아니고 진상 중에 진상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냐 싶습니다. 목숨을 취하지 않고 겉옷자락을 베었는데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다윗 자기 하나 죽는 것입니까? 지금 600명의 동지들이 있고 새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의분을 가지고 의로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거하지 못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옷자락 하나 뺀 것 가지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들여다보십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겉옷의 규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겉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옷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분에 맞게 주어진 겉옷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울을 죽여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입는 겉옷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자신의 원수 갚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일을 자주 만납니다. 기도해도 그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나쁜 일, 좋은 일, 그거 택하는 것은 쉬운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더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짐승은 자기 밥그릇에 다른 짐승이 입을 들이대면 으르렁거리고 물어야 합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밥그릇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끼라도 밥그릇에 입을 넣으면 예외 없이 으르렁거리고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 성도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열을 받아 떡궁이 열렸는데도 목사가 나서서 자제시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노예나 교단에 일이 생겨서 권면을 합니다. 장로님,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면 천국 안 가도 줘서 우스운 말 같지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목사가 장로님 입장에 목사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내 천국 안 가도 줘서 뭐 답이 없죠. 그래 나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그 입 다물어라 할 때에 입을 다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겉옷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자락이 그의 신부들인 성도들을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모압 여인이요 과부인 룻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와 같은 여인입니다. 무당의 자식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무당입니다. 간음자입니다. 음녀입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서 정결하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간청에 속아 주십니다. 오늘 예수라는 옷자락을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의 시간에 앉아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거룩한 겉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라는 자신의 겉옷자락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요.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겉옷이라. 이 겉옷이 성도들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겉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겉옷 자락 우리를 덮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금 나는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 옷이 거북하고 거추장스럽지는 않습니까? 그 옷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이나 수치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짐승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짐승들이 아무 곳에서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가죽으로 지어 입혀주신 교회라는 겉옷을, 직분이라는 겉옷을, 사명이라는 겉옷을, 남자라는 겉옷을, 여자라는 겉옷을, 아버지라는 겉옷을, 엄마라는 겉옷을, 부모라는 겉옷을, 자녀라는 겉옷을, 성도라는 겉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옷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